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아니하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이틀 전에 청담동 성당에서 일일 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 강론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 미사에 그 피정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틀 지나셨는데 유감에 안 빠지셨습니까?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었습니까? 또 어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마 끝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시샘하는 마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교묘한 계략으로 오늘 피정 때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또 예전의 삶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특별히 집회서를 읽어봐라.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회서 통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드렸죠. 오늘 들은 많은 얘기 가운데 그 많은 걸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내가 요 부분만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구체적인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영적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중 10주 목요일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하였지만 예수님은 살인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에 대한 분노하는 것까지도 오늘 금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않거나 남을 때리지 않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타인을
적대시하여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크리스찬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짜증 부리는 거, 도대체 분노의 그 정의가 뭐고 그 분노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은 분노는 거의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결국에 모든 죄는 이 다시 말하면 분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뜻이겠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순교의 출발점은 화나는 것 참는 것이다. 자기 화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찌 영적인 순교, 육적인 순교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죄는 보면은 이 분노, 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무튼 분노는 분명히 조금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분노는 밀집에 불 붙이듯이 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들 그 밀집에다가 불 붙이면은 굉장히 빨리 확 타오르다가 또 빨리 꺼져 버립니다. 이런 분노가 있죠. 혼자 성내고 혼자 빨리 또 식어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병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참질 못하고 그냥 앞에 누가 있든 간에 그냥 확 해버립니다. 속에 있는 말 다 내보내고 지금 밀집에 불 붙이듯이 그냥 확 탔다가 확 사그라드는 분노죠. 또 그렇지만 대개 이런 분노는 뒤끝은 없습니다. 뒤끝은 별로 없는 그런 분노죠.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런 밀집에 불 붙이듯이 한 분노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화가 난 표정, 분노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착이 된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끝에는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분노. 굉장히 무섭죠. 마음의 창고에 그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뜻합니다. 이런 분노는 참 쉽게 화해가 되질 않습니다. 화해를 거절하는 분노고 또 복수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분노를 거절하라는 것이었고 또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는 뭐냐? 그 분노가 말로 바뀌어서 말이라고 하는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말마디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수처럼 날카롭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속에 있는 그 분노가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분노는 말로 변해서 사람을 상처 준다. 또 모욕의 죄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 말 가운데는 게헨나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세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한 자, 또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웃에게 수치를 주는 자, 세 번째는 자기 이웃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바보,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하는데, 이 바보라는 말은 어리석은 천치, 우둔한 자, 멀지각해서 실수를 범하는 자라는 그런 말 뜻입니다. 이런 말은 아주 오만한 자가 상대를 무시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랍비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이 험악하고 아주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면서 랍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랍비는 힐끔 그를 쳐다보면서 인사도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참 추하게 생겼다. 네가 사는 마을 놈들은 모두 너처럼 그렇게 징그럽냐, 그렇게 못생겼느냐. 이러한 그 랍비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유대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못생기고 징그럽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나를 만드신 조물주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만든 내가 왜 이렇게 징그럽게 못생겼는지를. 이 말 뜻은 뭡니까? 결국에 랍비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를 욕하는 셈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이웃을 욕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살인은 안 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분노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살인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분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더 나쁜 건 뭐냐? 타인을 멸시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런 행실에 있어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분노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나누어지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집에다 불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확 꺼지듯이 그런 분노, 뿌리가 내리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노도 다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지요. 얼굴 색이 달라지고 울부락 하면서 그냥 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어떤 분노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분노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뿌리가 내려져 있는 분노.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늘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분노. 그리고 절대 화해를 할 수가 없는 분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신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갑니다.
늘 얼굴이 굳어 있고 또 말 한마디 던져도 편치 않은 말을 던집니다. 세 번째 분노는 뭐라고 그랬죠? 그 분노가 말로 나타나는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그런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절대 목소리 크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화를 표현해서 상대편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로 내시는 분노는, 화는 어떤 종류이십니까? 첫 번째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말로 해버리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화를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순교할 기회가 옵니다. 그 순교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날 때, 분노할 때 그 분노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 일어나던 그 분노가, 또 뿌리를 내리려고 하던 분노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그 어둠의 뿌리를 분명히 태워줄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에 지지 마시고, 또 분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흐르는 물에 내다 버리시고 오로지 오늘 받은 은혜, 그것만 돌에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